현대인들에게 천년왕국이나 통치라는 단어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일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며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늘 무엇인가의 통치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 끝없는 경쟁, 타인의 시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있는가? 죽음 이후에 보상받는다는 말이 공허한 위로는 아닌가? 19세기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희생과 속죄를 다룬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만든 혁명과 체제가 얼마나 쉽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으로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나라인 유토피아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한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단순히 시간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을 넘어 사탄의 유혹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완성된 안식을 상징합니다. 마치 평생을 억울하게 노예로 살던 자들이 진정한 왕의 귀환으로 인해서 사면을 받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라는 스펙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신비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 특별한 통치의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세 관점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천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 왕국을 이룬다는 말씀이고, 또한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현재 교회 시대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당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면서도 무천년설의 관점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의 흐름을 따라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해서 증언함은 증거라는 뜻인 동시에 순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아래에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라고 선포했던 이들은 세상의 관점에선 목배임을 당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심적 관점에서 이들은 심판의 권세를 함께 누릴 승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복음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땅에 미개인들이 사는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셨을까요? 여러분,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에 다녔던 그 유수한 선교사님들이 왜 미개인들이 사는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내가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관계전도 119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관계전도 119는 구원받은 기쁨이 흘러넘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에 속한 시민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 얘기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 천년왕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관계전도 119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어느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함을 발견했지만 상사는 막대한 손실을 우려해 이를 묵인하고 조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승진은커녕 퇴사 압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했고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융통성 없는 패배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목베임을 당한 자라고 부릅니다. 신체적인 목이 베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사회적 생명과 성공이라는 목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베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그 정직한 보고서가 바로 천년왕국의 입장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순교는 목이 베이는 것보다 더 지독한 일상의 일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볼 때, 복음 때문에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목베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우상을 거저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복음을 증거한 자와 우상을 거절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해서 여기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 체계를 상징합니다.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체제의 통제와 논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강요하는 시스템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세상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출입문을 나가면 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무릎 꿇지 않는 이 거룩한 저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시스템의 저 우상들을 거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거센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상을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를 소부시키고 버리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단순히 부처 앞에
저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할 때 많은 핍박과 심지어 생명의 위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거절할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거절하기 힘든 음식과 죽음 앞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설령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 신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출입문을 나가는 순간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인 노래방이 또 술집이 이런저런 세상의 유흥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을 향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시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도망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왜요? 그 시간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년왕국,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에 무릎을 꿇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 구원인 것처럼 말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 성과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고
아이를 향해 1등 못하면 의미 없다고 압박을 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인 광고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걸 사야 당신이 완성된다. 이걸 입어야 당신이 인정받는다. 이걸 경험해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시스템으로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뒤처질까봐, 가난해질까봐, 남들보다 낮아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전은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자기 신격화 시스템을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성공과 물질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나를 정의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물질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몬인 물질의 유혹이 올 때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을 거절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들을 거절함으로 천년 왕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유튜버를 좀 멀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는 복음을 증거한 자와 우상을 거절한 자로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여기서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해서 이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소생을 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영적 연합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현재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우상을 거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죽음과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므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고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천년 왕국에 다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자들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 강력한 위로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여러분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며칠만 견디면 3일만 견디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겨울산의 나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라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생명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봄에 터뜨릴 생명의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고난이라는 혹독한 겨울이 와도 성도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수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그분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몸은 낡아지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새 몸을 입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분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민이 가진 부활의 실제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주방 봉사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러니 조금은 연로하셨어도 더 충성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70이 넘었어요. 내가 80이 넘었어요. 내가 지금 손주들의 재롱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저렇게 새파란 사람들에게 그냥 눈총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아무개 누구누구야.
네가 그렇게 허리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지? 내 다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쩔룩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별로 감동이 없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우상을 거부하며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성공 앞에 비겁하게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우상을 거절하는 삶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 나라는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우상을 거절한 자들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의와 절망한 시대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년 왕국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상을 거절한 자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와 연합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을 통치할 그날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상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를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논리 앞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은밀히 자리 잡은 돈, 명예, 자아 숭배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아멘. 죽음과 실패의 공포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천년 왕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